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같이 이렇게 읽어온지, 그리고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본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하고 또 다니는 데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다니고 또 그 길을 또 가는 여러 번의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 일상이 또 매일매일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또 그 일상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상 하나하나가 어제 봤던 것이고 어제 경험했던 것이고 어제 만났던 것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상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들이고 딱 한 번 보는 것이고 딱 한 번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나 살아있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들이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해 봐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같이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경험하지만 만날 때마다 또 그 느낌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슷하고 때로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또 다르고, 또 갈 때마다 어느 것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어느 것을 또 지나쳤던 것을 못 봤던 것을 또 보게 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있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있고 또 어떤 장소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깊이 또 자세히 또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지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새길 때마다 또 어떤 때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요즘에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또 떼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붙여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그의 정체성,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정체성, 종이라고 하는, 그러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기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부름받은 무리들, 그들이 빌립보에 사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칭하기를 거기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감독과 집사. 어떻게 보면 정체성, 그리고 어느 지역을 향하여 보는 공동체성,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들로서의 또 사명 같은, 사명성 같은 것. 이렇게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 그룹이 빠지고, 또 빌립보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 그룹이 또 떼어지고, 그리고 어느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모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안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바울과 디모데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속으로 이렇게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 누구든지 무엇을 맡고 있든지 감독과 집사로서 맡겨진 그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또 빌립보에 사는 성도 안에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려진 그 모두가 빌립보의 한 지역으로, 한 공간으로, 한 공동체 안으로, 즉 교회 안으로 하나 되어 모여지는 것으로 보이죠. 또 누구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있든지 그들은 다 또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다시 속하게 되는, 이렇게.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와 떨어지고 감독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있죠. 하나로 모아지는 곳,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어떤 전달되어지는 것, 알려주는 것, 보내지는 것, 보여지게 되는 것, 이런 걸 느껴보면 그 편지 보내지는 것, 알려지게 되는 것, 또 선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그런 것으로 보면 다 그들이 어느 곳에 모이게 되잖아요. 다 하나로 모여지는 곳,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 또 읽게 되는 것. 이렇게 또 1절을 잘 또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 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들이 모양과 색깔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맡겨진 것도 다르고 있는 처소가 또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다름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이 다 또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또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이루는 하모니, 복음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서의 편지, 또 소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다 어디 안에 또 모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온 은혜와 평강으로 다 이렇게 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름이 아닌 다름에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잖아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다시 들어가다 보면 다 은혜와 평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되는 내용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하게 되는,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그로 인하여 나와 다른 그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오늘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안에 그와 함께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로 또 하나 되잖아요. 그 말들, 그것은 오늘 나와 너와 나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라면 열매들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나타난 그 감사의 열매들이 있고 너희들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드러나는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 것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5절로 가면 이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에 가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일, 복된 일을 시작하신 일, 복음을 시작하신 일, 그 모든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를 하고 그럴 때마다 기쁨을 하고 이렇게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이면서 의무적인 어떤 개념의 접근이라기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너무 당연하여 놀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 뭔가를 더하고 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여 소중하고 이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있는 것, 그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서로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임에 있고 복음의 변명함에 있고 확증함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다 이 복음의 변명, 또 매임, 변명, 확정함 이런 모든 용어들로 표현되어진 정부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7절 하반절에 가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이 전부 나와 함께 나도 그 안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만 와서 대단한 것으로 모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전부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단어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 그 5절에 가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여기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으로 펼쳐진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장소, 공간 전체 안에 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곧 은혜에 참여한 자요. 은혜에 참여한 자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오늘 누구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누구를 버리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비록 멀리 있는 그도 다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탁 다시 한번 도장을 찍듯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안에 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뭉쳐나는 영광로 같은 그 안에서 뜨겁게 다시 나타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나로, 그 심장, 그 피가,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나로 이렇게 선포하고 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안에 적혀져 있는 것,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 이 안에 기록된 그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만 오늘 여러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실체적 증인, 모든 것의 주인,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함께 이렇게 뜨거움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딛고 한 걸음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증인이시다,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 다른 것을 대단하게 해서 뭔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것은 우리가 다 복음 안에, 은혜 안에, 평강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오직 선언이요 선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이렇게 그 길을 다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표식, 앞에 그런 선언들을 다 담아서 그 모든 걸 담아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또 하나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고 그 간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뻐하고 그 기도, 묵상,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소망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또 하나씩 풀어 적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10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10절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른 걸 찾아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도 쓰입니다. 한 20여 군데 쓰인다고 하고, 특별히 신약성경 20여 군데 쓰인다고 하는데 한 17번을 정도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본래적 단어에다가 여기에서 쓰이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넓게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국영수하고 다른 과목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백과사전적 지식, 이런 것을만 말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모든 것,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쳐서 모을 수 있는 전부를 이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과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으로라는 이 총명으로라는 단어를 여기서 딱 한 번 썼다고 그래요.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는데 여기서 썼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니 이 총명이라는 단어라고 써있는 이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 썼다고 그래요. 근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고 지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크게 넓게 다 모으지만 거기에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또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번 딱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 지식과 전부와 그 전부를 딱 모아서 딱 꿰을 수 있는 총명,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사랑 안에, 우리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 안에 이것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온전하게 쌓아내는 것,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게 오늘 지식과 총명을 우리 삶 전체로 말한다면, 이 전체로 말한다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이 단어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물리적으로 삶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우리 삶 전체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이었어요. 그 전부 그러므로 인하여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10절로 가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로, 여러분들로,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앞에 있는 그 모든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있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총명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딱 나타나는 그 풍성함이, 사랑의 풍성함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식과 총명의 총화, 그것이 온전하게 전체가 되어 딱 드러나여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10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것, 저것보다 좀 더 나은 것, 이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들의 분별, 잘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이런 것으로서의 지극히 선함을 분별한다라고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지극히 선한, 이것은 유일한 하나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 오직 있어야 될 것, 오직 있는 것, 그 하나를 확인하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전 우주 전체를 총괄하여 오직 유일하게 있는 것, 그 하나, 그것을 확인하는,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극히 선함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아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부 진짜 유일한 선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예수 안에 두신 유일한 뜻, 복음, 사랑, 그 전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앞에 사랑 안에 채워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즉, 이 땅의 전부를 뭐하고 딱 찍어봤더니 뭐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낸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져라,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라, 뭐 이런 어떤 실천적 증언도 맞긴 하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소망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직 알아채야 될 유일한 거나 지극히 선함, 오직 하나님이 만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 하나, 그것을 우리로 분별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거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게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나눴을 수도 있지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하다, 그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의 계산의 내용이 아니라, 이 진실하다는 건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을 태양빛 안에 비춘다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 비춘다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빛에 비추어져서 드러나는 것. 그걸 곧 또 허물 없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즉 지극히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어떻게 보면 통로일 것 같기도 하고 도구일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일 것 같기도 하는, 즉 우리의 확인이 오직 지극히 선함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의 전체를 끝까지, 그 영혼까지, 거기까지 이른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기도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 모든 얘기의 다 끝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11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나타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보고 싶지도 않지만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 지나온 2020년이든 또 지나갈 2021년이든 그 시간으로 보면, 공간으로 보면 이곳이든 그곳이든 어느 것도 우리는 설명할 수조차 없고 확인할 수조차 없고 이것이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것이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정말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즉 사랑 안에 채우고 사랑 안에 공급하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 그 전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전 인생과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전부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일러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넘친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비록 우리의 말과 행위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걱정하기도 하고, 때또 누군가에는 더 하라 그러고 더 하지 않았다고 또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것 속에서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언제나 나약해 보이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것 전부 속에서 그걸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선포예요. 더하여 채워진 게 아니라 그 채워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 채워졌음을 알게 되는, 오늘 이 기도의 세 절이 다 앞뒤로 하나가 묶여지잖아요. 너희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이 있고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다 풍성함을 점점 더 풍성함으로 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부가 다 모여지면, 아니 날마다 그것이 모여진 하나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편지로서 보내주신, 또 들려주신 메시지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려지는 사람, 이것이 기억되는 사람, 이것이 귀 기울여지는 사람, 그가 곧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가 곧 빌립보에 사는 성도이고, 그가 곧 감독과 집사로서 직분을 맡은 자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크게 들려지는, 복음으로 다시 선포되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2020년을 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그 넘쳐 열매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두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걸 통하여 점점 더 풍성하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채우심으로 인하여 오직 선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드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을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을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